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38장입니다. 얼굴 뵙기 전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같이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또한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도 보내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며 시작하오니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화려한 공상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5번입니다. 우리 교동문 15번, 우리 시편 27편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5번, 우리 시편 27편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공격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려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선포하는 것이었으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혜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좁은 바위 위에 주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란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모합니다. 때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론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때론 알면서도 세상과 짝하고 또한 세상의 기준에 치우쳐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다시금 회복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이 있사오니 우리의 이런 마음을 이미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작은 부활절일 주님을 경배하는 이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과 은혜로 또한 주님의 빛의 자녀로 늘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나침판이 되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둠은 물러가고 죄의 삶은 다시 한번 빛의 자녀의 삶으로서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 성장,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에 사람이 많고 세상에 그런 뭔가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진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을 복의 복으로 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의 전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감사, 찬양,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줄 것을 믿사오니 주여 살아 움직이는 한 주, 감사, 은총이 넘치는 한 주, 그 말씀에 따라 가정이 더욱더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예물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217장입니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이 길을 가진 바 모든 것 다 듣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 또한 우리의 준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미 하늘 나라에서는 이 예물이 받아져서 우리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은총과 복을 내려주셔서 이 예물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것으로 거둬들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물가가 올라가고 어려운 경제활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은총과 사랑이 그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들어오는 것은 많고 나가는 것을 우리 각 가정의 지출 부분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의 복, 은총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우리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22절로 2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신성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4월달 다가오고 5월달이 다가옵니다. 예, 코로나도 하다 보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이제 규제를 풀고 다시금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이 가정에 행복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즉 선한 사업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잘 보시죠? 저도 한때는 잘 보다가 지금은 안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요, 꿈이 있었거든요. 우리 권사님은 이미 이제 아름다운 집도 짓고 그랬지만요. 다른 분들이야 집도 지었지만요. 저희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원주택에 사는 것이 때로 나름대로 소망이다 하지만 전원주택에 살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지 뭔가 집을 지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땅을 산다고 다 그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땅을 사서 그곳에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를 만나고 건축사를 만나서 아름다운 집을 구상하고 나는 2층은 이렇게 3층은 이렇게 때로는 계단 올라가는데 옆에는 그 부회장집에 보면 딱 창문가에 앉아서 그 책들 읽을 수 있는 공간, 또 올라가서는 다이닝룸도 있고 뭐 옥상에서 나가서는 테레사에다가 어닝을 싹 처치하고 밖에는 흔들 의자를 쫙 해놓고 마당에는 잔디밭을 쫙쫙쫙쫙 해놓고 하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했다고 사람이 그곳에서 가정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집 구조 안에 외형으로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보기에는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가재의 도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옷장도 있어야 되고요. 붙박이장 만든다 하더라도 그곳에 필요한 수납장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가정 안에서는 함께 밥을 먹고 할 수 있는 식탁과 의자와 때론 주방 도구들이 쭉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갖춰지고 또한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삽니다. 들어가서 살 때 가정이 행복을 누리고 그 가정 안에 가운데서 서로가 화목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이 있다고 화목한 건 아닙니다. 그 속에 가정이 함께 갖춰야 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요소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가정,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한 집이 있다는 것, 이것은 좋은 요소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정.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정은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회 집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을 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정은 하나의 집단이기도 하지만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아름다운 우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어사전에는 가정이라 하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즉 부부와 또한 어떠한 가족 구성원이 가장을 중심으로 모인 곳이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이 아름답게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행복한 건데요. 가정은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그 여정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는 곳을 나시라. 또한 빛이 없는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몇 억 년이 걸렸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루하루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과학과 성경 그 역사적인 과학 그런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얘기할 때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물과 창공을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는 것처럼 땅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 물층이 형성되었고 하늘을 나눠서 둘째 날, 즉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셋째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셋째 날은 이 물이 사방에 퍼져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여라 해가지고 한 곳으로 모인 곳이 바다고 또한 한 곳으로 모였기 때문에 묻이 드러나는 곳을 땅이라고 칭하시면서 그곳에 풀과 나무, 열매 맺는 그런 것을 창조하시면서 자연 환경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넷째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면서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두 광명이 그 어둠과 그런 환한 것을 비칠 것이라고 명령하시면서
해, 달, 별을 넷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엔 어땠을까요? 이 해와 달이 있고 그리고 또한 식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의 식물 가운데 움직이고 다닐 생물을 창조하시면서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나는 새를 창조하시면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만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짐승들입니다. 짐승들. 그전에는 작은 생물들이었고 곤충들이었고 또한 파충류 뭐 여러 개 있지만 조그만 새였지만 물고기였지만 다섯째 날에는 짐승들을 만들고 그곳에서 육축과 또한 큰 날짐승들 또한 여러 동물들을 만드셨고 맨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자, 이것을 그래서 사람을 만들 다음에 혼자 아담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보기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는 다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어져서 우리가 생명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요. 여성은 남성의 그런 갈비뼈를 하나를 취하여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남성이 뭐 여성보다 갈비뼈 하나가 더 많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공부하고 생물학적으로 해봤더니 많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사람도 있고 생물학 여러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남성이 많고 적고 뭐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이 살 집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건축자와 매형을 만들고 그 안에 인테리어와 모양을 갖춰서 사람이 살게끔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살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시며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상황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누굴 창조하셨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가운데 혼자 사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갈비뼈를 취하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살게 하시면서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요 가정을 만드실 때는 그냥 너네 둘이 살아 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획하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인테리어를 꾸민 다음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시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최초의 인류 가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런 가정 얘기를 하느냐? 5월 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나름대로 말 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없는 가정들이 어디 있어요? 문제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늘 집을 건축하는 과정과 하나님이 사람을 살기 위해서 최초의 인류 가정을 만들어서 그 하는 여정, 그냥 생겨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가정이 회복하는 이 가정,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에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었는데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에덴 동산에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그거는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서 그럴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 많은 얘기, 아담과 하와서 에덴 동산에 인류가 타락한 이 첫 이야기,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했는데 이 따먹으라고 얘기한 것이 누구죠? 예, 뱀이라고 얘기했는데 뱀이 사단이 아니에요. 뱀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뱀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위기가 찾아왔고 자녀를 낳는 고통이 여성에겐 임하게 되고 남자는 수고로이 그 가정을 일해서 먹여 살려야 될 그런 힘든 여정이 그 가정에 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구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악한 영들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소리.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말씀인지 소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희들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미래를 잘 준비해.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보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 말씀입니까? 소리입니까? 예,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 똑같은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아, 오늘 왜 우리가 이럴까? 자,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좀 친구한테 맞고 다니지 말고 니도 때려. 친구가 너 때리면 너도 옆에 있는 돌멩이 들고 확 때려버려. 말씀일까요? 소리일까요? 네? 소리입니다. 소리. 같은 부모님의 말이지만 내가 맞는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방어할 수는 있겠지만 눈에는 눈이 나면서 같이 폭력과 폭력으로, 즉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그런 유혹과 세상을 파괴하고 분리하고 폭력이 되는 그런 소리를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앞만 달콤해도 야 괜찮아 아무도 없잖아. 우리 저거 훔쳐가지고 우리 즐기면 되지. 보는 사람이 없는데. 암만 부모님이 얘기하든 친구가 얘기하든 누가 옆에서 얘기하든 이것은 소리입니까? 말씀입니까? 소리입니다. 사단이 바로 그랬습니다. 달콤함으로 야 너희들도 선악과 그거 먹어봐. 왜 선악을 알겠는 나무야? 그거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누릴 생명이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유혹하는 소리가 그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의 유혹의 소리를 더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무너지는 가정 왜 무너지겠습니까? 말씀과 소리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부모님과 독립하여서 하나의 독립 개체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 가정 안에 부모님을 모시고 또한 가정 안에 있다면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이 하나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의 독립 개체로서 나아가서 떨어졌을 때는 그 가정을 중심으로 먼저 가정을 생각하며 그 가정이 바로 서는 길이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독립을 했는데도 독립이 아닌 얽매여 있는 부모 섬기는 거 당연히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 가정이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그 가장으로서 그것을 결단력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친정에 너무 시댁에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것에서 오는 분리 부분도 있습니다. 독립 개체로서요. 제가 부모님을 거리를 두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과 함께 독립된 상황이라면 그 가정의 평안과 가정을 지키는 우리는 구분할 줄 아는 말씀과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은 부모님 입에서도 여러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가정을 살리는 것인가, 가정을 다시 한번 위기에 빠뜨리는 것인가, 이것을 잘 구분하며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님을 위한 희생과 사랑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있어야 되죠. 그러나 부부가 연합되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뤘다면 아름다운 믿음의 하나님 중심 가운데 그것을 이루면서 나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가정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거나 어느 부모님이 중심이 되어 있거나 자녀가 중심이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해도 부모와 독립된 그런 개체가 아닌 어떤 가정은 부모가 결혼을 해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또한 당연시 여기고 있고요. 반대로 부모님들은 독립된 개체로서 서로 우대관계 가운데 사회성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독립된 가정을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우선순위로 가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그곳에서 분리와 타협이 아닌 사랑이 아닌 오히려 여러 가지 나눔과 아픔이 오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은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까? 사업이 안 돼서 문제가 됩니까? 환경이 안 돼서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관계 부분에서 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서 또한 가정의 그런 기준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우리는 몸된 전, 하나님의 몸된 전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몸이라고 생각하면 내 몸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가시가 내 몸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가시를 팍히지 않으려고 하고요. 찔렸다 하더라도 그 가시를 빨리 빼서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내 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이고 다쳤어. 그렇구나. 그 다친 거와 내가 다친 거하고는 차이가 엄연히 있습니다. 왜요? 상대방 몸과 내 몸이기 때문에요. 틀립니다. 즉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즉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요. 그래서 여기 복종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는 어떻습니까? 바로 내 몸에서 나와 뽑힌 갈비뼈로 하나가 되어서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살과 뼈를 이어받은 자녀, 너는 나고 나는 나고 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 남편은 내가 가장된 사람으로서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갈 자리가 있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요. 아내는 아내로서 가정의 그런 모든 작은 대소상 문제를 함께 옆에서 가장을 중심으로 배필하면서 또한 자녀 양육과 그 부분 여러 가지 살림을 담당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바뀌어서 남자가 그럴 수도 있고 여자가 그럴 수도 있고요. 어느 하나 그걸 딱 정해놓지 않더라도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바로 양육되도록 그 아이들의 교육과 또한 인성과 지성을 위해 노력하고 옆에서 서포트해주면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듣고 같이 어울려진 가정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내가 독립하여서 내가 또 다른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나가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야 되고 사명에 따라 해나가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의 소리와 또한 세상의 소리, 유혹의 소리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 한번 가정의 이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근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에 욕심에 세상 기준에 두지 않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가정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된 분들은 다 압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왔을 때 부모의 말보다 친구들의 말, 그 말에 너무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왜 우리 부모님 이래? 친구들은 다 이래요. 친구들 이래고, 야,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너희들보다 더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줘도 우리 친구들은 안 그래요. 친구들 말을 더 우선순위를 둘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부모들 마음 어때요? 답답해요. 너네도 나중에 커봐라. 그 마음 그거 알 거다. 친구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춘기 소녀들이 누구의 말을 더 우선순위 두고 있기 때문입니까? 부모의 말씀보다는 친구들의 소리에 더 민감했기 때문이고 더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친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소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소리인가? 유혹과 파괴, 악의 소리인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가정으로 돌아가서 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내가 중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5월달을 이제 곧 가정의 달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부모님의 독립개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 섬기는 거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가정을 세우면서 또한 그 독립된 가정이 바로 섰을 때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섬길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구분할 줄 아는 그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한 집안의 가장이고 또한 부모님이 있고 또한 처갓집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때론 제 거 희생하면서 부모님 도와줄 때도 있고 우리 남성이나 여성분들은 더 부모님 생각하는 것 아시죠?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만큼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것이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는 것인지 잘 하나님 뜻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구별해서 말씀과 소리를 우리는 잘 분별하여 우리 가정이 서어나가고 또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주변 부모님과 우리 친인척들이 함께 어울러져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가정에 대해서 부부와 자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도 살 수도 있고요. 자매들, 남매들,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부부든 각각의 개체가 모여서 한 지붕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또한 주님을 모신 믿음의 가정이 되고 더러 사랑과 신뢰, 오늘 복종하라, 사랑하라, 또한 그 부분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꼭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비밀이 크도다. 즉
32절에 이 비밀,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다시 행복의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을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시고 인테리어를 잘 하여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의 각 개체로서 부부가 연합되어 아름다운 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말씀과 또한 악한 영의 소리,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이웃들과 또한 특별히 친인척들, 형제, 부모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의 능력으로 함께 해줄 것을 믿고 또한 5월 가정의 달 회복하는,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하는 귀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43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이로다.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자 노력하며 말씀과 소리를 구분하며 오히려 그 가정 가운데 사랑과 신뢰와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그 삶과 또한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4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5월달에는 더욱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